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해서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속된 표현을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성도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메소디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소디스트, 좋은 의미로 붙인 게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소그룹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때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성경을 읽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독하게 규칙만 따르는 범생이들이라, 그 나쁜 의미로 아주 꽉 막힌 사람들,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메소디스트, 법식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감리교를 상징하는, 감리교를 표현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 영어로 퓨리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 국교회의 캐톨릭적 요소를 완전히 정화해야 된다. 아직도 옛날 잘못된 것을 갖고 있다. 정화하다, 퓨리파이, 그 퓨리파이에서 정화하는 사람들, 퓨리탄, 이런 이름으로 썼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을 향해서 반대파들이 성인 군자라도 되려는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순수한 정화운동을 펴는 사람들을 비웃기 위하여 썼는데, 그것이 지금은 청교도라는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덜덜 떠는 급장이들, 이런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웃음에 표현했던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상주의라고, 미술의 인상주의. 이 1800년대 말경에 소위 마네라고 하는 미술가, 모네 마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네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름이 인상, 일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통적인 미술 감상 또는 미술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인상만 주는 사람, 약간의 인상만 주는 사람,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썼는데 그것이 하나의 미술의 화풍을 이루어서 인상주의 화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언어학에서 표현할 때 소위 말하는 비하와 조롱으로 시작된 표현, 언어, 묘사 등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좋게 변하거나 당사자들이 그 칭호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가짐으로 정당한, 긍정적인, 아주 공식적인 이름으로 굳어진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의 상승이라, 아멜리오레이션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또 아니면 비칭어 재전유, 참 한국말이지만 한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reappropriation, 영어가 훨씬 더 어쩌면 쉽게 와닿는 그런, 다시 말하면 어의 변천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도들을 갖다 영어로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프로테스탄트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처음에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오히려 캐톨릭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의 모든 교도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교가 대표적이고요.
또 오순절, 펜테코스탈, 소위 말하는 이 순복음 계열, 한국에서 다 개신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성결교, 그 다음에 뭐 감리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구세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단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표현하는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어쨌든 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침례교회 섹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캐나다의 구월퍼, 키치너 워털루 같은 곳에 가면 한 도시 자체가 거의 이 메노나이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메논 시몬스가 시작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뿌리는 침례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미국 워싱턴에 초등학교에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5명을 동시에 다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피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아미시였습니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이 아미시는 17세기 말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소속이었던 제이콥 암만이 메노나이트조차 세속화되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오직 소, 말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보면 아주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외부에 있는 경찰조차도 이 아미시 마을 안에서 무슨 도둑 사건이 나타나면 외부의 침입이지 그 안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침례교 출신들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개혁자 제이콥 후트가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도 본래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경건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침례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레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레드린.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브레드린 출신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다 신실하지만 브레드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처음 미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파월 씨가 한국 전에 왔다가 김장환 목사님,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이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요셉 목사, 요한, 거기 다 공부시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회관의 빌딩 옆에 거기가 예거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월드 예거 장로님이 바로 이 브레드린 출신입니다. 역시 침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무슨 교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칭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가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채로 통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일컫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 역사적인 탄생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한 2주 전에 제게 카톡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명진 목사, 당신 프로테스탄트 아니냐, 중앙교회 프로테스탄트 아니냐,
지금 사회에 얼마나 불의가 만연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선거에 문제가 많은데 왜 당신 한거하지 않냐, 왜 안 일어나냐, 중앙교회 왜 잠잠하냐, 중앙교회도 저항하러 나와라, 한거하러 나와라. 그렇게 예전에 배웠던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다 옛것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했는데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원래 진실을 옹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를 지켜내고 그걸 옹호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원적 의미, 공적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 어디 앞에, 어디 앞이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앞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 말했던 코람 데오, 라틴은 데오, 코람이라는 말이 어디 앞이라야,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 그 in front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맛인데 하나님 앞에서. 델피 신전 가운데 둥근 천정에 큰 눈을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천정화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프로라는 말이 어디 앞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테스트, 프로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라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항거하다, 대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테스탄트 붙이면 반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앞에서 반항하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앞에서 선포하고 앞에서 선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할 때 그 선서,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스탄트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게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Old Testament, 언약, 약속 이런 그 테스타멘트가 바로 여기 말하는 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 언약.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 진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테스타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쪽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반대한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주장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의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로부터 생겨난 그 일인데, 구교,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구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리고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가장 성경적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아니 진리를 정말 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였죠?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일, 이 전체의 1년 과정 일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고, 들으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이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게 된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그날에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침례교로부터 나왔던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브레드린이 거의 이러한 비슷한 공동체, 그 중에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미시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가 이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한 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말씀 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오후 3시 말고 또 저녁 6시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도였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정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막 통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경적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입니다.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수문만 있는 게 아니죠. 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문입니다. 분문 들어보셨습니까? 똥 푸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미문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이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를 들으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 그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며,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미 잡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남자의 숫자만. 근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한다면, 여인들까지 다 한다면, 지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기도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만 나타낸 것만 합해도 8,12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 합한다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을 헤아렸을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관리,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들, 성경을 베끼는 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수들, 신학교 교수, 요 사이를 말하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해서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그만두고 난 뒤 1년 동안 요한이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의 처남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이고 사위가 가야바이니까 한 집안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다 해 잡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당대의 또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3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가 반대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너희는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밖에.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없이하고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 너희가 형편없이 생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한은요?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요한도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부예요. 어부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이런 안전뱅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 낚시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어부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는 이제 내보냈습니다. 잡아와서 하룻밤 감옥에 가두어서 변론하고 심의하고 다 신문한 뒤에,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그냥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큼 다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거 너무 확실하잖아.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전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오늘날 말로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옆에서, 그렇죠, 무슨 모닥불 옆에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3번 모른다고 나중엔 뭐야? 저주하며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한갓 계지바위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 공회 앞에서. 삼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뭐야?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나머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세속적인 그 어떤 권위는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상대적인 권위가 충돌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지 못할 때에는 계지바위 앞에서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조금만 위험만 당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바뀝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근데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어떤 권세 앞에도, 어떤 지위와 명성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것과 단호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이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 상대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 말고도 생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 나를 낳았어요. 난 부모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낳음으로.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생내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회, 조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조직사회 내에, 직장에서, 모든 권력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권위, 대통령 권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있습니다. 입법사업부의 판검사들 당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지도력들이 있습니다. 그건 권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물론 그 권세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권세는 인정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가 있어도, 어떤 권력, 지위, 명성, 재정적인 능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 공권력, 교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의 권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권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거부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때로 부모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지시할 때, 이건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생내적인 부모라고 하는 권위. 투표로 선정한 이 나라에 많은 공권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국회의원이 그러하고, 시도의원들이 그러하고, 그분들 권한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사업 망할까봐, 내가 교도소 갈까봐. 교도소 가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권위를 지키다가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추록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악의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듯 마치 사자가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반대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부르짖고 선언하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